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서론에 이어서 인간이 그려온 천국, 천국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 힌두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지옥은 사랑이 없고 악이 다툼만 있는 곳, 즉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지옥,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그 다음에 중간 경계는 신앙 없이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머무는 곳,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 시간에는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은, 또 천국, 지옥은 스스로 찾아간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세 파트를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16세기에 스웨덴의 유명한 과학자 스웨덴보리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다음에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쳐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굳이 천국의 자격을 새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현대사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가르치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편 본인들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곤욕스럽기 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나 집회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진리를 알 수 없는 각종 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이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간증들이 넘쳐났으며, 지옥의 소리를 듣고 얘기해 준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호기심으로 귀가 쏠깃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경은 이렇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팩트이기에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긴장감을 주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성령과 함께하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말은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임한 자가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소망은 사후에 천국에 이르는 것이요, 불교인들의 소망은 사후에 극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인들이 죽어서 들어간다는 극락과 기독교인들이 사후에 들어간다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며 어떻게 다를까요? 천국이나 극락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불교인들이 극락을 모르면 극락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불경은 분명히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분명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새로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어떤 곳인가요? 여기에 인용된 말씀들은 세계일보 논설위원회 그 소논문을 참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 가운데는 확신에 찬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을 떠올립니다. 천국은 일반적으로 천상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상적 세계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천국의 개념에 윤리적 잣대가 적용되면서 천국은 선한 자가 가는 곳, 생전의 사회적 공헌에 따라 가는 곳으로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의 엘리시오는 선한 자가 사후에 사는 세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대 이집트의 종교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죽은 사람은 생전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이나 지옥의 어느 한 곳에 가도록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세에서는 악한 자가 영화를 누리는 데 반해 선한 자가 불행을 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천국은 아름다운 꽃과 맑은 물, 절묘한 음악 소리가 어우러지는 낙원, 이상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생전에 악업을 저지른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형벌과 고통의 세계입니다. 글자의 뜻은 지하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산스크리트의 나라카는 또는 나리아가 원입니다. 즉 산스크리트의 그 말이 나라카 또는 나리아가 그 지옥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종교나 고대 신화에서 죽은 사람이 사는 세계는 징벌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지하에 있으며 어둡고 음울한 묘지를 연상케 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는 땅끝의 섬 또는 지하의 가장 어두운 나라에 사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명계를 찾아가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 피로 사자의 영혼을 불러 돌아가신 어머니 및 전사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징벌적인 지옥관이 나타나는 것은 조로아스터교부터입니다. 사자는 저승으로 건너가는 다리 앞에서 선하게 심판을 받는데 선인이 건너갈 때는 다리가 건너가기가 좋게 넓어지지만 악인이 건널 때는 오그라들어 건너지 못하고 불이 없는 어둡고 추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명계의 왕 오리시스가 사후에 심판을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세에서 선행을 쌓지 않으면 사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상이 명확해진 것은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같은 세계 종교의 발생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들 세계 종교에서는 현세의 부와 사회적 지위는 부정됩니다. 현세의 인간은 불안과 고통과 번뇌에 찬 가짜 존재이고 천국 극락에 이르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선행을 쌓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영계의 실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막연하게 생각됐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심판관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상세계에서 살아온 기준을 토대로 양심에 따라
스스로 찾아가게 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무조건 믿음을 가지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며 지상에서 천국인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해 준비를 이 지상생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영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위 내용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내용과는 정반대로 그 반대의 논술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불교와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매우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933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933번째 12절,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선을 베풀며 진정한 나 여호와의 진리요 그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 그리고 악과 선이 부닥치는 그 속에서 악을 저버리고 선을 선택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지상에서 사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똑같이 지상에 사나 이 지상의 천국에서 사는 이치를 알라. 아름다운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 똑같이 살아가되 이 지상의 천국의 지상인 것이니라. 그리하여 육의 삶이 지상의 천국의 삶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참 진리를 모르며 선을 베풀지 아니하며 사악한 짓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며 거짓하며 그와 같이 남을 넘어뜨리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바로 그 사악한 마음은 무엇이더냐? 지옥으로 가는 삶은 사는 것이니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으나 이 세상의 지옥에서 사는 자가 바로 사악한 짓을 하고 사는 자들이니라.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똑같은 자연이요 내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살아갈 때 선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지상의 천국에 사는 자들이요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지상의 지옥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라. 육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에서 너희들이 지금 나로부터 훈련을 받고 연습하는 것은 다음 사후 세계의 진정한 영혼이 사는 그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훈련의 기간이며 너희들에게 연습을 시킴이니 그 연습 기간에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여 악이 무엇인지 모르며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분별한 그와 같은 백성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름다운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지상이 천국이며 즉 현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사는 자는 이 지상이 지옥이라는 것, 즉 현세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오늘의 삶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서 육의 삶이 지상 천국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견해와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5885번째 말씀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너희가 죽기 전에 육이 존재하는 지금의 삶의 이 시간에서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소중한 때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너희가 존재하며 육이 살아서 활동하는 이 시점이요 이 시기야말로 너희가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죽음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최고 영광된 시간이 지금 살아있는 삶의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오늘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지탱하는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살 때 그리하여 나에게 감사하며 살며 너희가 존재하는 것을 나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그 모두를 나에게 경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영광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의 마음자리를
굳혀야 함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될 수 없으며 그곳에서 살아야 하며 그곳에서 지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한 무섭고 험난한 지옥의 길로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수없이 달려감이니라. 오늘도 쉬지 않고 그들이 수없이 그곳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음이니라. 주거와 심판을 받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자들이요, 유구의 세상에 살면서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지금의 너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이보다 더 소중한 지금 너희의 삶이 없느니라. 지구의 역사하는 그 존재 속에 잠깐 켜졌다 꺼지는 촛불과 같이 너희 짧은 인생의 삶에서 지금 숨을 쉴 수 있으며 숨을 쉴 수 있으며 생각할 수 있으며 나에게 기도할 수 있으며 나에게 용서를 빌 수 있으며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선택권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오늘의 이 순간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선택권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8절에 지금의 삶을 마치고 나에게 올 때는 너희에게 선택권이 없으며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가고자 한다 해도 갈 수가 없으며 역사하고자 한다 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님이니라.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나 여호와는 너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말씀은 오늘의 이 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으로서, 즉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선택권이 각자 자신에게 있으므로 현재 살아가는 삶이 매우 소중한 삶이며 최고로 영광된 시간이 지금 살아있는 삶이며 삶의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인간이 그려온 천국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은 이제 상당히 일반화된 개념입니다. 그곳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성경은 천국에 대해 아주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27절 말씀에 따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수정같이 막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도성은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였고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진주문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고 했습니다. 이 도성은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진귀한 보석들을 천국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들어오리라고 했습니다. 만국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땅의 임금들이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자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이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강론자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며 생명나무 실과가 풍성히 열매 맺는 곳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의 얼굴을 친히 뵐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기에 다시는 빛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임재하십니다. 다른 빛은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절에 8절의 말씀인데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지상의 천국이라고 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2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아픔, 고통, 슬픔, 사망,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번향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유업입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 거듭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알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존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 의에 대해 또 예수의 재림에 대해 새로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 4598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절에 4598번째 3절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을 깨우치기 위해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였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 명확히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 전하였음이니 너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너희들은 여기서 기록되어 말하기를 물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생명수요 먹어서 쓸 수 있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말함이니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내가 내린 그 성령이요 거기에 무엇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나의 진정한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합쳐진 사람으로서 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함이니라. 깨끗한 물이요 생수가 내린 그 성령과 같은 그와 같은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그 순수하고 깨끗함만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곧 이는 천사의 마음이요 물과 같은 곳에 성령이 내리심이니 이것이 곧 여호와 창조주의 마음이요 나의 성품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물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은 무엇이더냐? 너희들의 행함이요 행동함이니라. 악의 유혹이요 악이 원하는 것을 뿌리치며 선을 선택하여 그 길만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함이니 과연 지금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만 살아온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온 자들이 나의 이름이요 나의 아들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리 울부짖으니 그 잘못된 백성 너희들은 오늘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새로운 성경 9424번째에서 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였으니 오늘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백성의 미래를 또한 내가 기록하여 전했으니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바르고 곱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겠는가. 그러니 구약의 시대의 그 백성보다도 신약 시대의 오늘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1956번째입니다. 1956번째.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은 동일한 말씀인데요.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행동을 하며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니 이게 행함이 아니요 행동으로 하라 함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와 같이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다 전하였거늘 너희들은 이 뜻을 어찌 해석하기에 너희들의 행함이 소중하다 말하지 아니하는가.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성서에 기록하여 전했느니라. 즉 행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공중 재림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862번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4862번째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들이 짧은 육의 세상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나의 심판의 심사가 시작되었으며 심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라. 그들은 모르는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군병같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내려와 찬란하게 저희들을 구원하며 역사하는 것만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으며 나의 예수가 재림하여 저희들을 구원할 것이며 저희들이 들림을 받는 그 생각에 젖어 있으며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백성, 그를 바라거든 그들이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큰 사랑으로서 마음 백성을 사랑하며 다스리는 마음만이 그와 같은 역사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며 나의 아들은 그와 같은 요란한 방법으로서 재림하지 아니함이니 재림한다 말하는 것은 나의 아들 예수의 뜻을 거역하며 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꿈속에서 깨어나 만 백성을 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너희들로 변하라. 그리 전하라. 너희들의 심판의 기준은 51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심판의 기준은 너희들 스스로 심판함을 알라. 너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은 너희들이 그와 같이 선택하여 심판하는 것이며 무죄 판결이요 나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너희들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니 심판관도 너희들의 죄에 따라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또한 너희들이니 이것이 하늘의 법도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 자신들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의미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극락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며 이 즐거움은 아미타불의 본원에 의해서 성취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이 설법하고 있는 곳이며 서방으로 거쳐만 기신만의 국토를 지나서 있고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는 물질적 낙토관과 함께 종교적 관념과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극락을 서방 정토라고 하는데 이는 인도 사람들이 방위와 시간을 일치시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인도 사람은 동쪽으로 서서 앞쪽으로 과거, 뒤쪽을 미래라고 합니다. 따라서 극락은 내세에 왕생할 세계이며 서방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신라시대 이후 극락에 왕생하고자 하는 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였는데 한국의 고승들은 사바세계가 곧 극락정토요
현실 세계와 극락 세계가 다르지 않다며 현실 속에서 극락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현세 천국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히 법화경에는 영산정토, 화엄경에는 연화장 세계 등 이상 세계에 관한 미래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 사시는 곳이며 더러워진 현실의 사바세계가 깨달음에 의한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 정토가 된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지상천국입니다. 한편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현실의 사바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별세계에서 이것은 지상천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서 한나라 초사이에 유가학파들이 주장한 대동세계나 태평세가 일종의 이상사회를 추구하는 유교의 궁극적인 목표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 사랑과 화해의 관계를 맺은 사회동포의 세계인 것이며 바로 다름 아닌 지상천국인 것입니다. 이 지상천국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935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935번째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니라. 그 마음이요 생각 하나를 다스리는 것에 달렸으며 지옥이라는 그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가는 길과 또 천국이요 너희들이 그리도 갈구하는 나의 품에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은 마음 하나요 생각 하나 다스리기에 달렸으며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한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자신을 가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것, 자신을 자제하며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상의 삶이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늘 그와 같은 마음이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며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지옥불에가 고통을 당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와 같은 길이 아니요 육의 세상에서 마음을 바로잡고 바로 다스려 영광의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천국에 들어설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달렸음이니라. 그러니 지금 지상에서 사는 육의 세상에서 천국의 세상에 사는 삶을 사느냐 지옥의 세상에서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음이니 그 모두를 다스리고 선택하는 것은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렸음이니라. 지금의 육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여도 너희들이 지옥불에가 영원히 사는 그 고통만은 못함이니 너희들이 지금의 지상의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의 지상의 세상에서의 삶을 바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상의 천국의 세상에 사는 그 길에서 살아야 할 것이며 지상의 악의 세상에서 살아서는 아니 됨이니 지금 악의 세상에서 허덕이는 것이 나의 피조물 만백성 너희들이니라. 그러니 여기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뛰쳐나오는 자가 나에게 오르는 그 영광을 얻음이니라. 지금 육의 세상에 있는 이때 너희들이 바로잡지 못하며 자신을 다스려 놓지 아니한다면 영원히 다스릴 수가 없으며 너희들은 나에게 올 수 없으니 그것 또한 마음 하나 먹기에 달린 것이니 이를 깨달아 행하도록 그리하라. 너희들이 지금 육의 세상에서 악을 다스리며 선을 선택하며 이 지상의 악의 세상에서 천국의 세상으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님이니라. 너희들이 잘못 살아와 나에게 받는 그 벌에 비하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니라. 너희들이 바로 서고 용기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하여야 할 것이니 잊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다스리고 선택하는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천국. 자,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이 현세에서 얼마나 선행을 하였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슬람교의 가르침도 현세에서의 생활이 선의 세계, 지상천국이죠. 지상천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세 천국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천국이요. 힌두교에서는
지상 생활의 여하에 따라서 인간의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가 결정되며, 불완전한 영혼은 다시 지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윤회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윤회는 해탈에 의해서 영혼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도 역시 지상에서의 선의 세계, 즉 지상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즉 선의 세계를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3353번째 말씀에 보면은 영적인 혁명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3절에 보면은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나 믿음이나 삶의 형태가 정녕 변할 수 없으며 하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너희들이며, 정녕 하늘의 천국과 같이 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 너희들의 지금의 정신 자세로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너희들의 믿음으로서는 그와 같은 시대를 건설할 수가 없음이니라. 이제 내 뜻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알았음이니, 하늘의 낙원을 천국의 모양을 지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뜻을 너희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육의 삶이요 육의 정신의 그 형태로서는 정녕 너희들은 변화될 수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혁명과 영적인 혁신이 필요함이니, 이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끌어내며 이를 가르치며 이와 같은 영적인 혁명을 너희들로부터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처방이요 합당한 처방을 지금 내리고자 함이니, 이것이 곧 제3의 시대에 내가 내려보내는 성령의 뜻인 나의 법전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의 너희들의 인간의 형태의 그 자세요, 너희들이 종교 집단으로서 정령 혁명과 혁신을 이룰 수 없으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지상의 낙원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이니, 지금부터 내가 그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은 필수적으로 꼭 겪어야 할 것이었으며, 너희들은 영적인 혁명이 필요함이니라. 영적인 혁신을 이루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은 구원이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에게 영적인 혁명과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나의 아들을 통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나의 법전이라 하여 책을 내려보내니, 이 책을 읽는 자만이 너희들의 영적인 변화요 혁신을 이룰 수가 있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매니, 이를 명심하여 행하도록 하라. 새로운 성경은 영적인 혁명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여호와의 하늘의 낙원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간은 이 지상에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지상에서 사는 것과 지옥의 지상에서 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똑같이 살아가되 이 지상이 천국의 지상인 것이며 육의 삶이 지상의 천국의 삶인 것이죠. 참 진리를 모르며 선을 베풀지 아니하며 사악한 짓을 하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며 거짓말하며 남을 쓰러뜨리며 살아가는 자, 그 사악한 마음이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니, 지금 바로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똑같은 자연이요 여호와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살아갈 때 선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천국에 사는 자들이요, 악한 짓을 하는 것은 지상의 지옥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논리를 펴는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두 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아름다운 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 지상이 천국이며, 악을 행하고 사는 자는 이 지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되 오늘의 삶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서 육의 삶이 지상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치는데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다시 뵙겠습니다.